할렐루야. 오늘부터 느헤미야서가 시작됩니다. 느헤미야서는 여러분 정말 그 무너진 그런 성벽을 다시 세우는 리더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왕궁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지금 페르시아라는 나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그 바벨론 지역을 페르시아가 와서 정복을 하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시 너희들은 유대 민족이니까 팔레스틴으로 다시 돌아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그 땅에 다시 오잖아요. 그 왕, 그 시대 때 느헤미야가 거기 사는 거예요. 그는 왕 앞에서 술잔을 드는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생각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특별히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주저앉아 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리가 높고 등 따스고 배부른 그런 편안한 자리에 있으면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지내지 않고 고통받는 동족의 소식 앞에 무엇을 했는가?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속해 있는 가정, 이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영적인 눈을, 제가 어제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분별해 보세요. 무너진 곳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무너진 곳. 가정이 무너져 있고, 신앙의 여러분 개인의 성벽이 허물어져 있는, 자녀들이 세상에 지금 나와서 무너져 있는 그런 가정들 너무나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위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 자기 가정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이 현실 앞에 솔직하게 서서 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첫 반응은 뭐였는가? 기도하는 것. 무릎으로 시작했어요. 기도였습니다. 4절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이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먼저 행동하지 않고, 먼저 계획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애통하게 기도합니다. 이건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라 먼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지한 자세.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에 내 모든 것을 맞추는.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지금 오신 거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해요. 기도 처음에 할 때마다 달라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합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야 돼. 죄가 있으면 하나님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엑스레이를 통해서 지금 내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내가 들여놓은 게 있다면, 그게 돈이라면, 그게 내 자아라면, 그게 내 자식이라면 다 깨부시는. 그래서 죄를 통회했다. 느헤미야 스스로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해서 주님께 통회하며 회개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지막으로 붙들었다. 이게 성경적 기도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죄를 회개하는 것,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6절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는. 근데 느헤미야는 자신을 그 죄에서 분리하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서서 중보의 자리에 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도 공동체의 죄를 내 죄로 안고 동일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참된 중보 기도자예요. 참된 중보 기도자는 자신은 깨끗하다면서 남들을 손가락질하고 너 그 죄 지었잖아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함께 무릎을 꿇고 같이 중보하는 이 새벽 기도 그렇고, 여러분 기도 시간에도 기도를 어떤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눈 딱 떠보니까 3분 했어.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막 1시간씩 하면 아니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 나의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이 국가 공동체의 죄를 내 죄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일을 하기 전에 무려 넉 달을 기도했습니다. 넉 달.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죠. 1장의 기슬르월에 시작해서 지금 2장의 니산월까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는 느헤미야는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문이 열리기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준비 기간이 먼저였다.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동인천 광장 사역도 했지만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할 때 꼭 준비 기도 시간이 먼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한 후에는 결단했다면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왕이 보니까 아니 자기 장관 느헤미야가 얼굴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죠. 위기이지만 기회였습니다. 이 순간에 느헤미야는 짧게 기도하고 담대히 입을 열었습니다. 넉 달 동안의 기도가 한순간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정확하게 느헤미야는 왕한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분명한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조서를 내려주세요. 목재, 그 성벽을 쌓기 위한
그런 재료들을 주세요. 또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합니다. 왜?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교회는, 비전이 있는 공동체는 정확한 초점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비전 선언문을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일날 선포하잖아요. 외워서.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비전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드디어 왕이 허락하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밤에 은밀하게 성벽, 무너진 곳을 순찰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여러분, 지도자는 정확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역이든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섣부른 선포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렇게 선포하기 전에, 리더가 말하기 전에 먼저 살피고 상황을 파악하고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한 후에 그 다음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밤에 성벽을 순찰하고 살피고 파악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증언하면서 자, 일어나 건축하십시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뭐죠? 나 페르시아의 왕궁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셨어요. 왕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들이 보니까 저 리더, 저 느헤미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그 팔로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일어나 건축합시다. 이 선언에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다. 근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 기도하며 정확하게 준비하며 또 성벽을 순찰하며 살피고 파악한 후에 그때 설득력 있게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유대 백성들이 다 동참을 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리더십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기도력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공동체를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게 참된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증언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이제 함께 세우자고 했으니까 이제 공동체들이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고 쭉쭉쭉쭉쭉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상인이고 어떤 사람들은 귀족들이고 다 다르지만 모두가 각각의 자리에서 각자의 분량만큼 성벽을 세웠다. 여러분 여기서 인상적인 것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재건했다. 볼까요? 10절.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아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리고 23절.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28절.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따라합시다. 자기 집 앞의 성벽은 자기가 지킨다. 이게 공동체 사역의 원리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 일을 하는 게 충성되게 그 일을 하는 게 전체를 완성하는 기본의 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기록도 있어요. 5절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드고아 사람들의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참여를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어떤 리더가 비전을 선포하고 따라갑시다 했을 때 다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불참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그 불참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성벽 하나 어느 부분이 약해지게 되면 그 틈으로 원수가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모임 하나하나 새벽기도 자리 한 자리 예배 그 자리 한 자리가 다 성벽의 돌 하나씩이에요. 아유 나 하나쯤이야 뭐 아니요. 여러분 댐 같은 거 보면 조그만 구멍 하나가 잘못돼서 분열돼서 댐이 터지는 거 보시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그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아유 나는 이번에 안 해. 아유 다른 사람들 많은데 뭐. 그건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4장에 보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룰 때 만사형통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고요. 항상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즉시 방해가 찾아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먼저 조롱하고 비방하죠. 항상 여러분 신앙의 일은 항상 사단 대적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자꾸 방해하고 분열시키고 어제 제가 오후에 말씀드렸죠. 사단의 전술은 전략은 바뀌질 않아요. 믿는 자를 무너뜨려서 넘어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전술은 다양해요. 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타겟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니까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즉시 방해가 시작돼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말로 지금 사기를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놈들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따라합시다. 원수의 말에 대꾸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방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하면 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이래?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내가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롱과 비방에 맞서는 가장 좋은 무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아무 얘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가 또 심해져. 음모까지 꾸며져요.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런 음모를 알았을 때 이 느헤미야는 탁월한 전략을 취합니다. 너희들 우리 방해하려고 이제 찾아온다는 거지? 알았어. 백성을 두 때로 나눠서 한쪽은 계속 성벽을 건축하게 하고 한쪽은 파수하게 하죠.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로 건축하고 말씀과 분별로 파수하고 지켜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돼요. 할 거 하면서 해야지 그냥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내 일을 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백성에 이렇게 선언하죠.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다. 신호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여러분, 기도가 사그러드는 건요, 사단이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하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그분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이 직접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4장은 마지막에 감동적으로 끝나요. 그들은 밤에도 옷을 벗지 않고 손에는 병기를 들고 일하지.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밤에도 잠잘 때도 옷 벗지 않고 한 손에는 흙손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렇게 성벽을 쌓은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정말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풀어지면 안 돼요. 땡겨야 돼요. 즉, 기도를 더 많이 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기도를 넣는다. 안 되는 거예요. 새벽 용사들,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승리케 하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에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지금 현실이 무너져 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다.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결단해서 일어서야 돼. 그리고 공동체는 각자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자기 문 앞에 있는 성벽을 자기가 새로 지었잖아요. 중수했잖아요. 보수했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로 이겨내요. 기도. 새벽에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성벽을 세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정의 성벽이 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이 교회의 성벽이 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성벽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손에는 기도를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이 말씀에 굳게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개의 기도 제목 제가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현실이 무너졌을 때 제일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두 결단하고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공동체가 각각의 자리에 각각의 삶에 해야 할 일을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해내야 되고, 또 방해 세력이 분명히 있는데 방해 세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동시에 파수하면서 한 손에는 흙 손, 열심히 일하는 손, 한 손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 이렇게 지켜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른이를 계속 기도해 주시고, 어제 하른이 하담이 왔는데 너무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박정숙 씨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누구냐 하면 박경자 집사님의 친구인데요. 아는 사람인데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중보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유방암이 걸려서 유방을 다 제거하고, 근데 또 자궁에 암이 걸려서 자궁을 다 적출하고, 근데 지금 폐에 또 암이 걸렸대요. 폐 전이가 됐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나오라고 제가 말씀을 그렇게 전하라고 얘기는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한 거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 해야 됩니다. 박정숙 씨를 위해서 그 암에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를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중보자, 느헤미야 같은 중보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느헤미야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현실 앞에서 그냥 한탄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왕의 마음이 변화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는 허가를 받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밤에 순찰하면서 지금 현실이 어떤가를 직시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성벽을 건축하자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라고 그렇게 설득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성벽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결단하고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각각 자기가 맡은 지역은 자기들이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방해 세력이 있을 때